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만유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민수기 또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에는 참으로 어쩌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기는 어려운 삶의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성경의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민수기의 모든 배경은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가 민수기라고 부르는 민족의 계수하는 내용에 주목하여 보는 이 성경의 히브리어 이름은 베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베미드바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베미드바르. 이것은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바로 광야라는 것인데, 베는 어디 안에서 어디에서라는 뜻으로 광야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어 성경의 기록은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여 베미드바르라고 하지요. 그것은 척박한 땅입니다. 광야라 하는 곳은 생명이 태어나고 피어나고 살아가기에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광야, 특별히 민수기 7장에서 모든 12지파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광야는 광야가 아니라 은혜의 바다와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이 척박한 광야가 은혜의 바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오늘 본문은 민수기 1장으로부터 다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영화나 영상을 보시면 대감기를 하실 수 있으시죠? 한 달 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7장 우리가 함께 읽었던 84절,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 그날은 바로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거룩하게 구별하던 날입니다. 7장 1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바로 7장의 시점적인 배경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데, 성막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던 날에, 그러니 출애굽한 지 둘째 해 첫째 날 1월 1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성막은 그들 가운데 그저 큰 텐트, 큰 장막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받아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막을 다 만들던 날에 각 지파 족속의 수장들,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 본문은 지휘관들이라고 말하는 각 가문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그들 앞에 자원함으로 헌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헌물을 드린 것들을 길게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민수기 7장 1절부터 89절까지의 말씀의 개략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에는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7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주목하여 보기 원합니다. 7장 2절 말씀, 우리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우리는 7장 2절이 이스라엘 주의관들이라고 시작을 하는데, 본래의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이 단어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다 라고 하는 힐크리브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에는 그 족장들을 의미하는 이야기가 그들이라는 단어만 포함할 뿐만 아니라 바쳤다, 그러니 그들이 헌물했다라는 말로 이 본문이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룩히 성막을 구별한 날에 그들이 헌물했다. 그런데 이 헌물했다라는 단어인 힐크리브의 크리브, 요 세 글자가 본래 어원은 카라부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카라부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이 말이 뿌리에 두고 나왔냐 하면은, 자, 밑에 한번 어근이라고 되어 있는 자막이 보이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카라부의 어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다가가다 접촉하다. 가까이 가기를 어디에까지요? 닿을 때까지 다가가다. 하나님께 예물을 바친다는 것, 우리는 그 의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헌물한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나아간다 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 헌물을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헌물을 하기도 하고 대개 주일마다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을 준비하여 예배 시간에 주께 봉헌할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것을 드립니까? 본래 그 헌물의 뿌리에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접촉하기까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주님의 가까이까지 그들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헌물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헌물에는 여전히 영원한 원리가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공간은 그들에게 있어서 사막, 죽음의 땅이 아니라 은혜의 바다와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실제 그 땅은 흙먼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백성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할 수 없는 척박한 환경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은혜의 바다입니다. 그들은 본래 단 1년 전만 해도 사실 더 살기에 윤택한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고대 근방 지방에서 가장 좋은 땅, 가장 비옥한 땅, 나일강 유역에 있는 애굽 땅에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정말 좋은 삶의 환경 가운데 살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 땅의 유익을 하나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분은 윤택한 애굽 땅, 비옥한 애굽 땅에서 왕의 노예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인권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유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은 부유한 자들도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연약하고 그들이 압제당하기를 어느 수준에까지 압제를 당합니까? 채찍질 당하고 원치 않는 노역을 하면서 자신의 삶이 고달파질 수준을 넘어 집에 태어난 가장 보배로운 아기까지도 그 민족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 노역으로 괴로움을 받으면서도 흥왕하여 왕성하게 그 백성의 수가 계속하여 늘어나니 애굽 왕 바로는 명령합니다. 태어나는 남자 아이들 사내 아기를 나일강에 넣으라.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정서를 생각해 보면 그 아기는, 우리에게 태어난 그 아기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얻은 아이입니까?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우리의 보배가 되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같이 윤택한 시대에 더 아이를 귀하게 여길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옛날 옛적 우리나라가 정말 보릿고개 그 이상의 어려움을 지내던 그때 신분고아를 막론하고도 우리 민족은 자녀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부르는 오랜 노래 중에서도 어머니께서 아이를 을에 대하는 노래 가운데 일반적인 노래지요.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아무리 형편이 어려도 할 수 있다면 진자리도 마른 자리도 다 아이를 위하여 헌신한 것이 부모님들의 삶이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보배로운 아이를 나일강에 넣어야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윤택한 땅, 좋은 곳, 많은
것들이 있는 곳이었지만, 그들이 거기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얼마나 많이 먹고 노역하면서도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땅에서의 삶은 사람다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비명을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가 그것을 들었다 하시며 하나님의 강한 손을 펼쳐 모세와 사역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빼어내어 건져내시는 출애굽의 역사가 있으므로 그들은 신분이 변화하고 이제는 왕의 노예가 아니라 만유의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윤택한 땅을 뒤로하고 나왔지만 이 광야에 살아가고 있는 이때 아무런 생명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물을 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내어주셔서 온 백성이 같은 양식을 먹고 매일 똑같은 양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곳은 은혜 바다와 같은 곳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자원하여 헌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헌물을 드리는데 이 헌물은 노예였던 그들이 어떻게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출애굽할 때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사방 백성들로부터 너희가 은혜를 입으리라. 그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사방에 있던 이웃 애국 자손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치부하여 받게 된 것입니다. 옷감, 가죽, 그리고 귀금속, 금, 보석 이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를 받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부하게 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헌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헌물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헌물의 원리를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은 어디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내 몸 속에서 만들어져 뱉어낸 것입니까? 내 몸에서 나온 것입니까? 나의 지적인 것으로 빚어낸 것입니까? 이 세상 어디에서 솟아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얻어내는 모든 것은 근본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노력과 헌신이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노력할 힘도 없고 노력할 건강도 없고 노력할 시간도 없는 것입니다. 시간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 사람에게 삶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 사람에게 육체를 지어주신 분도 하나님, 사람에게 의지를 갖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고서 우리가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내 것이 아닌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니고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출애굽 은혜를 받아 이 은혜와 바다 같은 광야에서, 비록 광야이지만 은혜의 바다에 사는 자 같이 하나님께 자원하여 그들에게 있던 재물을 풍족하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 헌물뿐만 아니라 주님께 모든 존재를 새로 받은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부모님의 태로부터 함께 다 똑같이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어머니의 태에 있다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 태어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을, 영육의 생명을 속량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이 지고
대신 죄를 당하시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신 주께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값주고 사신 바가 된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치르셔서 속량하신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나라는 존재의 모든 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의 마음, 나의 몸, 나의 생각, 나의 영혼,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으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헌물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은혜로 얻은 헌물을 하나님께 돌려 구별하여 헌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 살아있는 영적 제사로 자신을 드리며 우리의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우리가 살았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주님께서 땅에서 하실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지체로서 섬기며 예수님께서 사랑하실 자들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도 나의 지체로 남아 주님과 같은 놀라운 기적의 능력은 없지만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인사할 수 있고 누군가를 잡아줄 수 있고 함께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나 건강하지 못하나 부유하나 부유하지 못하나 주님은 우리의 헌신을 분명히 받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몸으로 오셔서 성전에 헌금함을 바라보시던 그날에 주님이 바라보시던 때에 많은 사람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헌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힐크리브라는 동사 그대로 하나님께 헌물한 것이죠. 부유한 자들이 왔습니다. 부유하여 그 당시에는 아주 옷이 멋들어지는데 요즘은 상표나 명품이 있겠지요. 그들 당시에는 옷의 술이 길고 옷의 섬유가 다르고 옷의 소매품이 커다란 옷이 부유한 자를 상징하는 유행하는 옷입니다. 그들이 멋들어지게 옷을 차려입고 와서 그리고 묵직한 헌금 주머니를 헌금함에 넣을 때 쿵 하는 철컹 하는 소리가 나겠지요. 철컹 하는 금속 덩어리들의 소리가 납니다. 아주 많은 헌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주 허름한 차림에 그리고 머리를 가린 한 여인이 조용히 들어와 헌금을 하니 너무나 하찮은 소리가 납니다. 짤캉. 동전 2닙 정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성전에서 헌금한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헌금한 사람은 바로 저 여인이다. 그들은 부유한 중에서 하나님께 일부를 드렸거니와 저희에는 자신의 가진 것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가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겟세마네에서 모든 마음을 쏟으시고 주님의 힘과 뜻과 마음과 생명,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헌신함으로 우리의 죄악에 잠겨 있어서 좋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만족함이 없고 경제적으로 부유해가지만 시절은 어떻습니까? 유럽은 부유해졌습니다. 우리 한국보다 먼저. 교회는 쇠퇴해져 갑니다. 영국의, 호주의 그 유명하게 우리에게 선교사님들을 파송했던 그 교회가 텅텅 비어간다고 합니다. 부유해질수록 그들은 공허합니다. 더 많은 쾌락과 도파민 자극제들을 추구하는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그들은 점점 더 타락 일로에 만족할 수 없는 죄의 세상을 탐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바다 안에서 이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유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건강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미 은혜 바다 안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모든 헌신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앞에서 주님의 지체로 나라는 작은 지체를, 작을지라도 미미할지라도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지라도 주님께 드린다면 짤캉했던 두 랩돈과 같이 하나님은 나의 전부를 세상의 전부와 같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나를 사실 때부터 이 작은 자를, 아니 악한 죄인을 세상의 전부인 것 마냥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 아버지의 아들을, 애굽의 강압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나일강에 부었던 그 백성과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헌신케 하시고, 주 예수님은 헌신하셨으며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지금도 죄로 어지러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말씀과 함께 오셔서 우리 안에 헌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본성의 죄를 따라 도망치듯 하나님께 멀어져 갈지라도, 때론 은근히 뒷걸음질 치듯 조용히 은밀히 죄를 사랑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와 주님의 진실이 반드시 나를 따라온다고 주님이 나를 쫓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든 헌신 가운데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은혜 받아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드릴 것이 있습니다. 헌물을 넘어 헌신의 은혜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이 헌물과 헌신의 원리를 잘 보여주는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민수기 7장은 성경에서 두 번째로 긴 한 장 분량의 성경입니다. 무려 89절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은 어디일까요? 시편 119편. 이번 주간 시편 119편 50절을 우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지요. 그 말씀 가장 긴 성경의 말씀인데 한 주간 그 말씀 붙들고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가는 말씀이 오늘 민수기 7장이 두 번째로 긴 말씀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왜 이렇게 긴 것일까요? 바로 이 12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의 이름과 모든 헌물을 낱낱이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그 구조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6절이 반복되는 구조 PPT가 있죠. 우리 6절 단위로 12회가 반복되는 구절인데 우리 1에서 6번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의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렴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렴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아멘. 우리 화면을 통해 검은색 글씨, 파란색 글씨가 좀 구분되십니까? 여기 파란 글씨만 12번 바뀌는 것입니다. 12번 바뀌면서
유다 지파에서 그리고 단 자손, 납달리 자손 이런 식으로 12명의 지파가 바뀌고 사람만 바뀝니다. 첫째 날, 둘째 날, 12째 날까지 사람만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파가 하나님께 드린 헌물이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똑같더라 하는 것이죠. 모세 앞에 12지파 지휘관들이 처음에는 6대의 수레와 그 수레를 2마리씩 끌 수 있는 12마리의 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헌물과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루에 한 지파씩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라고. 그리하여 그들은 질서를 따라 하루에 한 지파씩 하나님께 예배하여 헌물을 드리고 헌신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질서 없이 많은 은사, 은혜 가운데 열심을 내었던 고린도 교회가 있지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하였습니까? 무질서의 하나님이라 하였습니까?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신 처음부터, 자기를 알리신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질서 있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도 질서가 있지요. 아침이면 해가 뜨고 저녁이면 해가 집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 태초에 흑암이 가득하고 혼돈하였으나 성경이 수면 위에 계시다 할 그때에 혼돈하다, 질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가운데 낮과 밤과 시간과 모든 만물이 조화롭게 질서 정연하게 됩니다. 지금도 우주는 질서 있게 행성들이 움직입니다. 그 우주의 공간 가운데 모든 행성이 줄을 연이어 움직이고 시간을 맞추어 스스로 돌고 함께 돌며 자전공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로부터 질서 있게 하셨고 모든 사역을 질서 있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율법의 질서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사랑의 질서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의 질서를 하나님은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각각 인구가 달랐습니다. 인구가 달랐다는 것은 서로 가진 것도 자원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질서 있게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그날에 그들의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지파별 명예를 높이기 위해 내가 더, 네가 덜 그렇게 말하는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이 하나님께 합당한 분량을 드려 12개를 똑같이 맞추고 화목 제물을 5마리씩 드려 60마리를 똑같이 맞추어 하나님께 질서 있게 그들의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뜨거운 심령으로 주님 사랑하며 헌신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모든 것이 교회의 덕이 되도록 교회의 지도 안에서 서로 사랑의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은혜대로 큰 은혜 가운데서 주님께 질서 있는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 사직동 교회 그리고 그 말씀의 질서 안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나날이 헤아리며 그 은혜 바다 가운데서 주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는 헌신으로 나아가시는 주 예수님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